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초가집 마당 한쪽에는 닭장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고 어느 늦은 여름날 주인이 일하러 나간 사이 부엌 아궁이에서 일어난 불이 온 집에 옮겨붙어 초가집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있던 닭장에까지 옮겨붙은 불은 닭장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닭장에 있던 닭들이 모두 연기와 불길에 질식이 되고 다 타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미닭이 품고 있던 병아리 가운데 몇 마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어미닭은 타 죽었지만 어미닭이 품고 있던 병아리는 그 품속에서 불타는 화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닭이 위기 때 병아리를 품속에 깊이 품은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어미닭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와 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성애와 보호 본능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보호 본능은 그 정성이나 희생에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짐승이건 사람이건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영원히 무제한적이며 끝도 다함도 없으며 변함도 변경도 변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도 다함도 변함도 변경도 변질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손바닥으로 품에 안고 젖먹이는 자기 자식인 신생아를 마음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가 없고 피투성이 태를 떼어내며 낳은 아들을 볼 때 불쌍하고 때로는 가련하고 긍휼의 마음이 불같아서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이런 자식을 혹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혹 그 어미는 잊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 세 글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파서 새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 손바닥으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과 손바닥은 단순히 도구나 만들고 악기나 연주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물건을 나르고 음식이나 먹는 그런 손과 손바닥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손바닥의 의미는 피가 고인 손바닥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은 피가 고인 손바닥입니다.
사람의 손과 손바닥은 이목구비가 덜어 차 있는 얼굴과 마음의 축소판입니다. 이 손바닥에 온갖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온갖 감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사람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가면 손바닥을 내밀고 마음이 없으면 손바닥을 거두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을 통해서 접촉되는 감촉과 느낌으로 물건의 성격과 질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손바닥은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손바닥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크나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깊이 못을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바닥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흐르는 피는 심장에서 나온 피입니다. 주님의 양손바닥은 그때 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은 못 박히신 손바닥이며 아프고 쓰린 상처난 손바닥이며 피 묻은 손바닥입니다. 그 손바닥에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그때 새겼습니다. 대못으로 새겼습니다. 피로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새겼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고 대못에 찔리고 대못의 상함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씻겨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이름으로 새겼습니다. 이 손바닥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은 피 묻은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또한 의롭고 거룩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3글자를 새긴 하나님의 손바닥은 강렬한 사랑의 손바닥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새긴 하나님의 손바닥은 전능의 손바닥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히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찾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 굼 하시니 그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 일어나 걸었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손바닥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주님의 손과 손바닥은 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며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기다는 말을 살펴보면 파다, 기입하다,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를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 머물거나 거주를 하려면 이름이 기록된 일정한 허가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같은 자유국가도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거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여행 비자가 있어야 하고 영주권이 있어야 하고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모두가 이름이 기록된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름이 주민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동사무소에 새겨져 있습니까? 모릅니까? 가서 한번 떼보세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름은 동사무소 주민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떼보세요. 자기 이름 석자 다 기록이 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출석부가 있고 기록부가 있습니다. 이름 기록부. 이 모세의 기도는 왜 기도하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나를 주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시고 나를 지옥에 넣더라도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름이 기록이 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뜻인데 생명책에 기록한 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느냐 이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느냐는 건 누구의 이름을. 그것은 자기 개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다. 속된 것,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말하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며 사는 사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살인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이 돼요. 저는 40여 년 가까이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제 기억이나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저의 목회를 돕고 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준 사람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엔 이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제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격려와 사랑, 친절과 우정은 제 손바닥에 새기고 제 마음에 새겨져 있기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에게 손해를 입히고 공격을 가하고 이간을 하고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에 이런 사람이 남아있느냐,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어야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도 자신에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약속을 어긴 배약한 자들은 기억을 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동안 그를 심하게 괴롭혔던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고, 다윗도 임종시에 자신을 배신했던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고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더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대부분은 잊었지만 몇몇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지 현재 제 목회에 그들은 교훈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마음속 깊이 사랑하시고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크나큰 감격이요 눈물겨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2-3년 전에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 미제라블이라는 세계적인 뮤지컬을 태블릿 PC로 보았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레 미제라블은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죠. 여기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장발장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린 조카가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이 죄 때문에 그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가득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싸납고 포악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주먹이 얼마나 날쌔고 싸나운지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10분인의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형사를 꼭 찾아서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보니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어서 하룻밤 자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교를 만나 그가 그를 하룻밤을 재워 주었습니다. 그 방에서 자다가 언짢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생활의 미천으로 삼으려고 그것을 몰래 훔쳐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를 뒤따르는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바로 체포가 되어서 주교 앞으로 끌려옵니다. 주교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이라서 팔면 200프랑은 좋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잔만 가져가고 은촛대는 안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도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장발장을 풀어줍니다. 이 주교의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이 장발장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한평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 것이라고 마음에 큰 도전과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고 복수심과 완악함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전에 자기를 체포했던 경찰이 끈질기게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끈질기게 뒤를 밟습니다. 계속 자신의 삶을 엿보고 살피며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에 우리를 체포했던 죄와 마귀가 주님의 피 흘리신 손바닥에서 다 씻어지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겨졌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바닥으로 따라다니는 죄를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추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끌려 체포되거나 마귀에게 붙잡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애태우며 보내는 나이 많은 한 어머니를 옆에서 보다 못한 이웃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그런 자식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자신이 병나겠어요. 아예 안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말을 듣는 노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면 벌써 잊어버렸겠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빗나가고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놓은 자녀이기에 어찌 한순간인들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현재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고 그 피로 낳은 자녀이기에 대못이 박힌 바로 그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금방 불렀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곡은 토미 워커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찬양곡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필리핀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갔을 때 한 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 토미 워커를 볼 때마다 내 이름 아시나요?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을 아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아이가 왜 만날 때마다 계속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이를 질문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고아로 자란 그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별로 없고, 그래서 늘 그는 외롭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토미 워커는 자신의 방황하던 과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한때 그는 오랫동안 무명 가수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짜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감격스럽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느냐고 묻는 고아를 만난 후 이 고백을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앞에 캄캄한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답답함 앞에 많은 절망이 되었고 많은 고민이 되었을 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르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게 불렀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즉 마음의 한복판에 새기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섰나니라고 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섰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이란 군사 용어죠. 군사 요새를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와 보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항상 철벽 성벽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자들을 항상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출입을 지키신다. 집에서 나가도 들어와도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에 있어도 어디를 가나 우리의 출입, 즉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걸음을 보호하셔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탈선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막아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미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적들이 새끼에게 접근하면 어미새는 날개를 치며 예리한 부리로 적들을 공격하며 새끼를 보호합니다. 새도 그러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그 완벽한 보호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염려를 놓으세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킵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여러분 몸이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세요? 전자동으로 보호합니다. 이 전자동으로 보호 안 하면 눈이 많이 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보는 것만 쓰고 보호할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예 인간의 그 무능함을 보고 전자동 오토매틱화 시켜놨습니다. 눈 깜빡이는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하루에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몰라요. 먼지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깜빡깜빡하면서 다 닦아내주고 얼마나 세밀하고 예리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몸 구조가 눈 자체 눈동자를 보호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눈을 하루에 몇 번 깜빡이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실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루 음식 몇 끼 먹습니까? 알죠? 그러나 내가 내 눈을 보호하는 이 행위를 전혀 모릅니다. 의식도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뭐가 탁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때 자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보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곧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며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요, 타락하고 꼭 좀 말이 좀 하기가 그렇지만 창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도 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착한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담보관리를 하고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아브람, 야곱, 요셉, 다니엘, 바울 등등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들과 함께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고 사람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낳긴 했지만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일정한 시간까지 보호하지만 젖만 떼면 어미의 보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가고 마는 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미가 자식을 평생 생각하고 보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절차를 거쳐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시다. 수술이 끝나면 그를 회복실로 옮긴 후 일정 시간 동안 회복을 기다렸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죠. 병실로 옮긴 다음에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하고 치료가 되고 낫게 될 때까지 보호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수술실에서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 환자를 수술실에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한다면, 그리고 그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치료 보호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본문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고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계속적으로 견고하고 굳건히 서 있는 성벽처럼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죠? 이름을 새겨서 잊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어떤 불의에 좋지 않은 저주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 들어온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긴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명령과 교훈과 은혜와 축복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깊이 기록하고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잠언 4장 4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네 마음에 두라라고요.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로 21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은혜로 새겨진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새긴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에 새기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잊혀지고 지워짐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없고 생각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은혜로 말씀을 새기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을래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들어도 돌았으면 뭘 들었지?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각으로 그냥 듣고 말하게 돼요. 요 머리 요 부분에 생각만 가지고 듣다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생각했다가 싹 나가버려요. 지나가는 동안에 생각했다 나가버려요. 지나가는 동안에 생각했다 나가버려요. 여기는 안 내려가. 요 심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세계를.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마음에 새겼으니.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들었는지 물어보면 글쎄요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마음의 은혜로 새겨지면 절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는 예화나 혹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설교, 어떤 예화가 여러분 마음에 잊히지 않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다면 왜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말씀의 예화를 은혜로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새겼다면 1년 가고 2년 가고 흐려지고 잊혀지고 기억 안 납니다. 생각이 새기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말씀은 바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두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수시로 기억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말씀의 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 곧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분의 전능하신 손바닥으로 망대로 방백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 흐려지는 생각 속에 담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망각하거나 배반하거나 잊어버린 일 없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